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나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이 땅에 와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요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알고 깨닫고 더 붙들림 받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주연 사모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여러분 지휘를 얼마나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셨나요? 지휘하고 상관없이 찬양을 하셨나요? 각자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를 많이 봤다든지 가사를 많이 봤다든지 하면 지휘하고 상관없이 찬양을 하신 걸 거고요. 제가 오늘 지휘를 이렇게 보면서 찬양하는데 되게 쑥스럽겠다. 온 교인 앞에서 혼자 지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쑥스러울까. 근데 사모님 참 안 쑥스럽게 잘한다. 그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사모님 지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는 제가 몇 번 이렇게 봤지만 가까이서 제대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중해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모님 진짜 엄마 많이 닮았구나. 이주연 사모님 어머니를 제가 알거든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으셨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또 그것도 주일이어서 마지막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주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365일이라고 하는 세월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아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갈까? 왜 나는 나이 먹고 싶은데 왜 시간이 빨리 안 갈까? 조금만 참아, 빨리 간다.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나이를 먹으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이제 70이 넘으면 더 빨리 간다고 그래요. 아직 60이 안 됐는데도 그걸 빨리 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참 덧없어. 세월이 빨라. 이런 얘기하죠. 인생이 덧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365일의 시간들, 하루 24시간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 얼마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원통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삶에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잘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나 정도면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방해자였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지 깨닫고 보니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과거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내 믿음의 고백인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라고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라고 말하지만,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예수 안에 살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쫙, 내가 누군지 알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바리새인이야, 나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어, 자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하고 분파주의하고 예수 없이 자기 얘기하니까 바울이 딱 얘기하면서 나도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내가 행위가 있어서 착함이 있어서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나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신앙인이 되나요? 꼭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전혀 예수를 몰랐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 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인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다 끝내셨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 생각하니까 그게 큰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불렀으면 우린 여기 못 있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불렀으면 우린 여기 못 있어요. 세상에 쓸만한 효용 가치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죄송하지만 적어도 저는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나를, 쓸모없는 나를, 세상으로 살아갈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꼭 찍어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안에 살아왔던 시간들, 예수 안에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시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시간들,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 천국을 경험한 걸 이후에 이제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가 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바울아 이 276명의 사람의 생명 하나도 피해 없다. 사도행전 27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음성을 듣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육체의 가시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얼마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무기고 흉기예요. 자동차에 우리는 엑셀레터만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요, 자동차에 무기가 없으면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아파야 정신 차려. 아파야 하나님 앞에 뜨끔해.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정신 차려.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만 잘 되면 내가 나발처럼 내가 나를 찾아요. 세워졌더니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하다가 자기 칼에 죽는 비극을 많은 거예요.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통치권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냥 1번, 2번, 3번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3번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안질일 것이다, 간질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문제는 뭐예요? 바울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가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육체적인 것으로 오는 가시. 조그만 가시 하나도 찔려봐요, 손이 애리고 아파요. 이 가시 하나 찔리면 그 아픈 거 모르세요? 한번 찔러 볼까요? 가시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 별것도 아닌데요. 쑥쑥쑥 손이 막 쓰리자, 애리잖아요. 애려.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르는데 얼마나 아프요. 제발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살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살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해결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아, 만족한 줄 알고 살아. 감사한 줄 알고 살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빠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게 우리 각자에게는 있어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진짜 날개 단 것 같아.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살아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나는 가장 절박한 게 그건데,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그냥 훨훨 날아갈 것처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너의 약함을 내가 쓸게. 내가 쓸게.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용사가 32,000명이 나오잖아요. 32,000명이. 32,000명이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려보내라. 무서워하는 자, 돌아가고 싶은 자 있거든. 돌려보내라. 가라고 그래요. 간다 안 간다? 정말 많이 가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맨몸에 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기드온이 볼 때는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이 32,000명 중에서 막 10,000명씩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아직도 많아. 더 골라라. 아니 32,000명 갖고도 힘든데 아직도 많아. 그래 하신 말씀이 왜? 왠 줄 알아? 너희들 숫자 많으면 너희들이 했다고 해.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지, 가능해서 이 정도면 해볼 만한 데서 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줄여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 그리고 그 300명에게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사들 진영에 보내는데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보냈어요. 칼 들지 않고 창 들지 않고 활 들지 않고 항아리 들어라, 횃불 들어라, 나팔 들어라. 300명이 모여가지고 300이라는 그 영화처럼 그냥 똘똘 뭉쳐갖고 방패 들고 팍팍팍팍 가는 게 아니라 300명 세 대로 나눠라. 세 군데로 그 진영을 감싸고 내가 쌓임 불면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어라.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300명에 속했다면 이 항아리에 횃불 숨겨가지고 나팔 들고 전쟁터로 가겠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가겠어요? 예? M16에다가 여기다 수리탄 주렁주렁 달고 막 주고 가도 지금 내가 갈까 말까인데, 예? 탄창 옆에다 주렁주렁 달고 수리탄 주렁주렁 달고 요대 딱 차고 철모 쓰고 M16 걸고 가자 해도 지금 몇 명이요? 중대병력밖에 안 되네? 이걸 무슨 중대병력 가지고 사단병력, 그것도 몇 사단병력,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 그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리 다 내요. 한마디씩 하면 여러분 소리 다 내요. 목사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전쟁하는데 칼 들어야지요. 전쟁하는데 창 들어야지요. 우리 다 죽이려고 하세요? 예? 우리 다 지금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할 줄 아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추린 300명은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생명을 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 그 약함 속에서요, 그 많은 미디안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진중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는 거예요.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항아리가 깨져. 그 항아리가 300개가 한 번에 깨지니까요, 무슨 대포 쏘는 소리 같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이 확, 어두운 데서 불이 갑자기 확 불이 비춰지니까요, 이게 막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갑자기요. 이게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나 살아보겠다고 칼 휘두르면서 서로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사사기 7장의 미디안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내 인생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다. 올 1년 동안에 여러분들 감기도 많이 걸려보시고, 독감도 걸리시고, 대상포진도 걸리시고, 또 뭐 이리저리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신 지체들도 있고, 또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 나 병원 가서 수술하게 하셨을까? 왜 나로 독감 앓게 하셨을까? 이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막판에 코로나 걸리게 하셨을까? 지나고 보면 왜라고 하는 물음이 있지만, 정말 지나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약할 그때 하나님이 더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관리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운동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 내가 강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힘쓴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365일을 살아오고 마지막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때론 내 힘을 하나님이 쭉 빼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힘이 쭉 빠질 때, 육체적으로 아파도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럼 왠지 힘을 내려고도 힘이 안 나. 갱년기야. 자려고 해도 잠은 안 오고, 열은 오르고, 열은 또 떨어지고, 힘이 빠져. 저희 집에도 갱년기 언니 하나 있어요. 갱년기야. 힘이 빠져.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 힘이 없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내가 힘 있으면 내가 힘 주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게 힘 빼실 때는 하나님의 힘 받으라고. 하나님의 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이 있어서 확 이거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아도 내 힘 빠졌을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질병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주님, 지난 한 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전화 한 번 올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철렁한 전화가 있어요. 박영숙 집사님이 전화 오면 철렁해요. 저는 안순건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나 보다. 또 그 철렁함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내 마음의 철렁함은. 예? 또 장이 문제가 있대요. 꼬였대요. 수술해야 된대. 할 때마다 그 전화의 철렁함. 근데 목사님 식사하게 오세요. 아이고 주여. 예? 전화 왔을 때 철렁한데 밥 먹자고 그러면 안 철렁해. 근데 지난 1년을 보면서요, 우리 안 집사님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은석 집사님 또 어쩌면 병원 가가지고 막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할 때마다요 가슴이 철렁철렁.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사업이 어쨌다, 가정이 어쨌다, 건강이 어쨌다 하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고 세상 떠날 거지만 올 1년 동안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서 더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거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가족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래도 이때는 꼭 온다고 하는 우리 고사장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독감 걸려서 못 나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때 와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시영이 아빠 며느리가 오면은 교회를 오셔요. 오늘 며느리 왔어. 이거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올 1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백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힘 빠지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그 막 심한 고통이 올 때 죽을 것 같은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우리 그거 느껴봤잖아요. 인생의 고통이 올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365일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2023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로 여기 있게 하셔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맨날 2층에만 앉다가 1층에 앉아 계신 김찬중 형제님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세례받고 변화된 건지 한가정 예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것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라.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양치열 형제님 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막걸리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아니 교회 나오시면 제가 막걸리 받아들인다고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막걸리 값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2023년 12월 31일 주일 여기 있지만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의 결론, 내 삶 안에 결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만이 내가
점점 믿음이 생겨지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영적인 눈을 떠가고 예배드림이 기쁨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고백 듣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림 받고 그 놀라우신 사랑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한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온 가족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박수호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박수호 권사님이 1953년생이세요. 그래서 올해가 만 70으로 이제 12월 30일부로 만 70이 돼서 항준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패 드리고 은퇴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권사. 네. 권사 은퇴패 권사 박수옥 1953년 12월 5일생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권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온 교우들의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 손호산. 사랑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시무 권사로서는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니까 더 믿음으로 사는 권사님 되세요. 감사합니다. 꽃다발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인사. 차례 인사. 네, 우리 또 유옥분 집사님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수옥 권사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70년의 세월들 속에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권사로 피택받아 권사로 주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또 복음의 동역자 되어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만 70이 되어서 오늘 은퇴합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오직 예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 속에 기도하는 모든 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여
집사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더 든든히 서게 하소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승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이 꽃이 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찬중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세례증서, 지난 우리가 성탄절에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증서가 나와서 이 세례 증서와 그때 찍었던 사진을 드릴 거예요. 자, 세례 증서 23-1호, 이름 김찬중, 1967년 1월 5일생, 위 사람은 2023년 12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집내 손호삼 목사. 네. 자, 이거 갑오처럼 관리하세요. 알았죠? 사랑합니다. 아니, 나도 좀 꼭 껴안아줘야지. 내가 껴안아줬으면. 사랑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방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세랑과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놀라운 사랑 생각하며 2023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는 것,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앞으로 달려갈 생애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